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도로 접어들자 그 믿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되는 불화와 이스라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간의 지속적인 반목과 투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신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부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는 7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오래전에 가임기가 끝나고 갱년기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며 여호와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며 큰 수치로 여겨졌기에 사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갈은 바로가 결혼 예물로 준 노비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불임의 여주인이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이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관습이었기에 사라도 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우 공손한 간청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간접적인 통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을 앞세운 계산입니다. 사라는 자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정작 자식을 약속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가 되어가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아내의 음성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제안을 무기징 척 받아들입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수용합니다. 복의 대리자로서 책임 대신 합리화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다란 가볍게 하다입니다. 여주인이란 강하다,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강하고 비중 있는 자였던 여주인 사라가 비천한 종이었던 하갈에 의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별것 아닌 여자로 보여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도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여주인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받는 수모를 모욕이라고 묘사합니다. 모욕이란 학대, 흉악, 포악 등을 넘어 폭력과 횡포를 가리킵니다. 이에 사라는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에 호소합니다. 6절에 따르면 사라는 하갈에게 그대로 갚아주면 복수를 합니다. 학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의 고통을 당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사라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어 천한 일을 하게 하거나 매질까지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임신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관계는 파괴되고 위신은 추락하게 됩니다. 인간 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오만과 책임 회피와 불평만 더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도망하여 애국과 가나안 사이인 술길의 샘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술길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몸으로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던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만나 주십니다. 천사는 하갈을 여종으로 부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만남은 물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인사와 같은 질문으로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이에 하갈은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례를 나의 여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의 멸시한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라는 6절의 학대하다 같은 단어로 직역하면 학대하다입니다. 하글로 하여금 그 스스로 이 학대에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고 내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돌아가 복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시며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유목민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의 삶은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과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 자신과 하갈과 아브라함의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갈의 찬양과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천사의 말에 하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살피심을 깨닫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역하면 진정으로 여기서 내가 나를 살핀 분을 내가 배웠다입니다. 그곳셈의 이름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성경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주었다는 편에 따르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즉시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따르면 하갈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오만하게 짝이 없는 여정으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 소리까지 들어주십니다. 언약의 사랑을 비천한 여정에까지 부어주십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의 모습을 통해 순종이 아니면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인간 사이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기대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례처럼 믿음 없는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하갈처럼 안타까운 처신을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